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치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3개 장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다윗의 승리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블레셋이 2번 다윗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승리를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또 다윗을 전쟁 용병으로 고용했던 아기스 왕이 다스렸던 도시인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또 동쪽에 있는 모압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모압에 수비대를 두고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람과 암몬 사이에 있었던 큰 전쟁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워서 아람 족속과 싸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부족 연합체의 국가였고 다윗이 그중 하닷에셀이 다스리는 소바 아람 사람과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여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는 나머지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잘라서 군사적으로 그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다메섹에 있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다윗에게 패하게 되고, 다윗은 다메섹에 이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나라도 소국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에게서 금망패와 또 많은 옷을 전리품으로 빼앗게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때 다윗이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서 다윗이 하닷에셀을 공격하여서 하맛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맛은 하닷에셀과 대립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맛 도우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었던 하닷에셀과 전쟁을 치르고 그를 무찌르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을 사절로 보내서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다윗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곡물로 받은 그릇들과 이방 민족에게서 취했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을 짓는데 그런 제물로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부하 용사들을 첫째 세용사, 둘째 세용사, 그리고 30용사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둘째 세용사에 들어가는 아비새가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이기게 되었고, 다윗이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어서 촉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 전쟁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각 나라의 전투력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 그리고 기병이나 병거 같은 특별한 전쟁 물자들의 수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소바 아람의 하닷에셀과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면서 5만 명에 가까운 군사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서는 군사 1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그들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기에 그들을 속국으로 삼게 되었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시기에는 이 나라들이 다윗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고 점령하여서 외적들을 정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내정도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말씀하고 또 군사령관과 행정장관을 따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고 또 그 전쟁을 보호하는 일들에 착오가 없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도 완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고 또 전수되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다윗의 친위대가 강력하게 세워져서 다윗을 지키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과 밖의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기록하는 역대상 18장은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다윗을 통해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윗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그가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와중에도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역대상 19장부터 20장 3절까지 암몬과 일어났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말씀은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야를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살인 교사의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범죄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역대상의 기록만으로 암몬과에 일어났던 전쟁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압과 같은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을 도와서 그 나라를 강력하게 했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암몬은 나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길라 야베스 땅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길라 야베스를 구원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과 나하스를 무찌르고 그 암몬을 소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는 사울과 맺었던 그 조약을, 그러니까 암몬이 신한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그런 조약을 파기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다윗을 그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 조약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도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서 이 암몬과의 조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암몬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대로 이스라엘 속국으로서 그 암몬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그 조약을 이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내서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게 하면서 이 조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의
속국이라는 위치를 벗어나고자 했던 아몬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 한운을 부추겨서 다윗을 오해하도록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절을 보내 조문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이 나라를 정탐하여서 전복시키려 하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 말에 넘어간 한운 왕은 조문을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옷의 벌기 중간까지 잘라서 엉덩이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데요. 다윗은 신하들이 그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그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 수염은 그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염을 짧게 깎는다라는 것은 그의 남성성을 해치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27절에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행위들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중에 그 신들을 위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예식 가운데 하나로 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셨는데요.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아래까지 잘라서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모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개인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게 하는,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운의 조치로 인해서 두 나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알게 된 한운과 암몬 자손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하고 이제 아람 사람들에게서 용병을 사오게 됩니다. 나하라임 아람 사람과 마아가 아람 사람 그리고 소바 아람 사람을 용병으로 샀고 그들에게서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가 암몬의 병력에 더해지게 합니다. 이것을 본 다윗도 요압의 용사들을 지휘하게 하여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또 그곳에서 떨어진 들에 이 아람 나라의 용병들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되는 형국으로 그 전세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둘러 나누어서 정예 군사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아람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또 동생 아비새에게 남은 본대를 지휘하게 하여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요압은 서로 위기에 빠진 군대를 도와주자라고 말하면서 19장 13절에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용병들은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간구를 들으셨고 아람의 용병들이 요압과 그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그 성읍으로 성 안으로 도망하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람 사람들이 다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람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였고 그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완전히 항복을 하고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이 암몬을 다시금 공격하게 되고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켜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요압이 랍바를 포위한 다음에 다윗을 랍바로 오게 하여서 그 성읍을 함락시키는 전쟁에 동참하게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가장 큰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자기가 쓰게 되었고 또 암몬 자손을 노예로 삼아서 톱과 새도끼와 돌썰에 즉 곡괭이로 일을 하는 자들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하 12장은 이들이 벽돌을 굽는 일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역사들을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키가 큰 자들의 자손들, 골리앗처럼 육체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장소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인 후사 사람 십부개가 게셀에서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10배를 쳐 죽여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그 동생 라흐미를 죽이고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인 키가 큰 자의 후손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땅을 정탐하던 와중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면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 강력한 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절되었습니다. 또 블레셋 땅에 남아있던 아낙 자손들, 키가 큰 자들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멸절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했던 거인의 후손들도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기록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영광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내정을 잘하는 성군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였고, 이렇게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강력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7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점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의 최소한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이제 400여 년이 지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최대치가 획득되어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낙 자손들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믿은 하나님이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모두 같은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연 내 삶에 누려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다윗의 영광을 기록하는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 다윗의 승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말씀은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 요압이 건축했던 강력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회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또 70여 년이 더 지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크게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주어지게 됐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되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다윗에게 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윗의 때에 완전히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믿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누리게 된 다윗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들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승리를 주시고 다윗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 백성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